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연세 많은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그러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했고 숨이 가파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중간쯤 가다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힘들 때마다 발밑을 보게나,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내딛게. 산은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내며 오르는 것이라네. 그러자 젊은이는 힘을 내어서 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산의 그침돌이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결코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한 걸음씩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널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물만큼은 걱정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풍족했습니다. 나일 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가는 길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생전에 처음 경험하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하루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참아서 이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3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마실 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그곳에 있는 물을 퍼서 마셨는데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썬 물이에요. 써서 마실 수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무엇도 크죠? 실망도 큽니다.
잔뜩 기대감을 안고 그곳에서 썬물을 마셨는데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에 먹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왔냐고.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신앙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당에 왔을 때 정말 한없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하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고 힘든 환경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 시들어가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그 썬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영육이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쓰디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곳입니다. 도처의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한 환경도 그렇고 언제 맹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길을 지나서 걸어오는데 그들에게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또한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썬물이라 마실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보면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마라와 같은 썬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통의 환경, 예상치 못했던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환경에 쓰디쓴 그런 육체의 아픔, 또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가정에 몰아치는 그런 힘든 환경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지금 3일 길을 걸어왔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썬물이라 마실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3일 길을 걸어왔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썬 물에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탄물로 변하는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옛날 속담 가운데 우는 아기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젖더물 물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울지 않으면 어때요? 아, 배가 부른가 보구나. 그러고는 여러분 젖을 많이 먹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마른 아이는, 배고픈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응애하면서 부르짖는.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그때는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으려 그러면 응애 하고 웃는 거예요. 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희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하도 화가 나니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제가 던짐을 받으려다가 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던지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목마름이 있고 그랬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기도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나?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여러분, 물론 조용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 우리 가정만의 고통, 눈물, 한없이 어느 곳에 내가 그 문제를 내어놓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썸물을 바꾸어서 탄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나뭇가지를 썸물에 던져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썸물을 만났고 3일 동안 목마른 그들에게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해서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 그를 올려놓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길을 여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옥과 같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빛과 등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같이 읽습니다.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쓰디쓴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썸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3일 길을 걸어오는 그 힘든 여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족한 은혜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그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힘을 얻고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고통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풍족한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근을 만나서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듯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오미가 그 이민을 가서 이제는 좀 잘 살아보리라,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 이제는 고통을 이기고 잘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이 그의 가정에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쓸쓸합니까? 외롭습니까? 그것도 타국에 이민을 가서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내 고향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는 너희들은 너희 고향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 삶을 살아라.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나오미와 그 룻이 보찜 하나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오니까요, 베들레헴에 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이민 갔던 나오미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그때 이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말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룻기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나오미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라가 나오죠, 그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마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나오미가 오지 않느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가진 그 나오미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나오미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희락과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라의 삶이었어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슬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내 인생에는 눈물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 잃어버리고 보찜 하나 짊어지고 온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라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드라마를 새롭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 없으니까 며느리 룻이 이삭 죽게 하기를 위하여 밭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때 그 마을의 유지이자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룻에게 말합니다.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가를,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여러분, 이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마라와 같은 인생, 쓰디쓴 인생을 살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어서 그 가정의 회복과 그 가정의 은혜와 그 가정의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풍족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디쓴 마라와 같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한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의 환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뒤에 풍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썸물을 바꾸어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